주님 사랑 가운데 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가져야 될 것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전도서 말씀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의 헛된 수고에 대해서 또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에 점 하나 찍으면 그만큼의 시간이 아마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일 거예요. 시간이 정말 긴 것처럼 보여도 빨리 지나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삶의 여정이 너무나도 이제 빠른 시간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나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나온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고 의미에 대해서 발견하고 신학이 나오고 또 철학적인 것들이 나오고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삶의 문제들 누구나가 다 일상생활이 이제 바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반복된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만은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출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괴롭고 기쁨이 없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죽을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 날마다 참고 인내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그것보다는 내 안에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분께서 더욱더 바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으로서 11절에도 나오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를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또 함께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려움을 갖기도 하는데,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계도 보면 이제 스위스 시계가 제일 좀 유명하잖아요. 시계에 이제 좋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비싼 시계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것은 오차입니다. 오차. 그 오차가 얼마나 이제 줄어들 수 있느냐. 기계식 시계가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품을 아주 정밀하게 깎아서 만들게 되죠. 이 장인이 아주 수고하고 노력해서 1년에 몇 개 못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부품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정교한 시계 부품이 움직여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계가 정교하게 움직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만들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특히 이제 전도서 기자를 솔로몬으로 봤을 때에 그가 행했던 수많은 것들을 뒤를 돌아봤을 때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과 무슨 이익이 있었는가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어요. 그가 이루었었던 엄청난 것들, 또 문화와 사회 경제적인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전성기, 또 그들 나라에서 있어서의 어떤 문화적인 틀과 경제적인 틀을 이루었었던 한 왕이었지만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린 이후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열매를 내가 지금 온전하게 맺고 있는가? 그것은 이 열매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방향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설정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나아가야 될 것들, 또 마지막에 있어서의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삶을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그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세이 먹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 자체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방향성이 흔들리게 되고, 또 목표가 또 흔들리다 보면은 그 목표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만족감 또한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온전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온전하다라고 여겼던 이 목표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을 때는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또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노고가 있고 또 힘쓰고 애쓰는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생의 과정들이 전도서 기자의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상황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수고와 또 고난이 연속되는 이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 또 인생에 있어서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유익한 결과로 다가오기 힘든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제시해 주고 있어요.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뢰함이죠, 신뢰함. 그래서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그냥 수편적인 눈높이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를까 항상 마음에 좀 조바심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일들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좀 불안한 마음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은 신뢰함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셨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방향성 자체, 우리는 한 번 마음 먹고 결심한다라고 해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한 번 마음 먹는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큐티하고 마음을 좀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 목표를 상실하고 나아가는 내 마음을 항상 그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이게 갱신돼야 됩니다. 날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목표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전사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환경 가운데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힘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조물된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완벽하게 내 안에서 소화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피조물로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눈높이가 같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위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피조물된 우리는요, 그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렇게 일하시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마음의 생각 자체가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정리한 지가.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 100%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어려움이고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해 보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그분은 선하시고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선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되어지는 이런 절차들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와 합리적인 것들로 도출되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니까 수고했을 때 건질 것이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함 자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뢰함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고 하나님 그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루하루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에 좀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흔드는 상황은 무엇이 있었나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빼앗기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내 인생의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 자신의 행복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있을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나아간 이런 과정들 자체가 무엇보다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에 있어서 행함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더불어서 이웃에 대해서
나누고 베푸는 이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주를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됩니까? 피조물 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하면 하나님께 뭔가 좀 하나님께 좀 보탬이 되고 더 유익이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함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 자체는 주님 앞에서 기억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들은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행했던 것들, 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본적인 선을 행함의 중심 자체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베풀고 나누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주변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예배 좀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떤 신앙적인 교회 전통 가운데 이제 내려오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 자체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어떤 신앙적인 행동보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자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 자체. 왜?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선을 행하는 것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남기는 것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남겨야 되고 또 주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 신앙인들이 아끼고 절약해야 되는 이유가 뭐인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를 좀 절약하지 않고 이걸 쪼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벌어도 남는 순간은 별로 없거든요.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갈 곳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청교도 신앙인들은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건너갔던 것이 청교도잖아요. 그 청교도 신앙의 바탕 위에 지금 계신 우리 이제 교회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고 베푸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이렇게 너그럽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를 위해서 쓰일 수 있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섬기는 것이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소유를 나누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날마다 왜 부족한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좀 돌아봐야 되고 정리하고, 또 인생 가운데 기쁨을 어떤 것들을 소유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쁨,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었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참된 기대함과 소망함.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봤을 때에 항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고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은 내가 나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돌아봤는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다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씀에 있어서의 정말 핵심적인 원리거든요. 구약에 있어서의 어떤 예배에 관련된 예배법,
그런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도 그 신약에 보면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합한 그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이고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나를 벗어나서 좀 주변을 돌아보고 돌봤던 사람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요, 때로는 대화가 잘 통하고 만나면 좀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말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좀 시간이 좀 아깝게 느껴지거나 정말 말하면 말할수록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좀 쌓인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산 사람에게 나 자신과의 그 대화하는 것이나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로서나 대화하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 돌보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들이 더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꼭 해야 되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만 사람들이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바라봤을 때는 이거 하나마나한 일, 별로 유익이 없는 일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것들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다시 한번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그냥 인생 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내가 이것을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누린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인생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어떤 일을 이루고 나아감이 내가 죽도록 일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들, 낙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기쁨과 낙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흘려보내는 것과 또 이 험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다른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의 영역,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만족과 행복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없으면요, 항상 환경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요. 계속해서 쫓겨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쫓겨요.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고요. 내 인생의 궁극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해야지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의 상실이거든요. 오전에 성경 공부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이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이면은 그 복을 먼저 이룬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복을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을 차버린 사람은 수없이 나와요. 있는 거 팔아서 다 나눠주고요. 예? 있는 배경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고요. 예?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 수산업 종사자 예? 다 버리고 주님 따라요. 있는 것도 다 차버리고 주님 따라요. 그럼 세상의 복과 이게 지금 역행하는 행동이거든요. 결국 모든 것의 복이 제자들은 또 신약 성경에 또 교회 역사상 많은 이들이요. 참다운 복을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복이 예수님이구나.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기쁨과 평안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과 소망함과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함을 누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과 두 번째가 이 땅에서의 기쁨과 평안함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내가 뭘 더 해야지만이 더 그냥 짜내서 이 한 몸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불사르리라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그분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삶을 최선을 다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죠. 1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경외하는 삶은요,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나누고 행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속에 있어서의 교만함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너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질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주님 경외하는 삶. 결국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경외하는 거고요. 말씀 읽고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 그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고요. 나머지 것들. 천국은요, 주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이 땅 가운데 주님 경외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기다릴 수 있고 또 삶에 있어서의 모습 자체가 날마다 어떤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마음이 좀 작아지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목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수많은 변수들을요, 우리가 점점 더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어떻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점점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저도 날마다 고민해요. 목회자로서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이 땅에서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또 이런 부분들 날마다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본성이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람의 그 성향과 기질과 본성이요,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강력하고요. 내가 스스로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들,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너무나 강력한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싸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님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좀 목회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건요, 사역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특히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부흥이나 또 열매들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
빨리 좀 부교육자가 세워져서 좀 청년부는 좀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뭘 어떻게 해야지만 이 청년들이 더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요즘 좀 관심사예요. 고민이기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좀 기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에서의 그냥 실력 어떤 연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이건 더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그들이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많은 부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좀 어려움, 목회에 대한 어떤 결과 자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역의 어떤 결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먼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거. 내 마음이 항상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있고 누가 있으나 없으나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기쁨이 회복되고 있어야지만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고 움직이고 나아가서 전하는 거. 나는 힘들고 날마다 괴로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대화를 들어주거나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달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것들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그 헛된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 육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이 달라졌을 때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마지막에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 누려봤었던 오늘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선을 행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 이전하고 건축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고요. 또 여러분이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선물로 주셔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높이고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저 사람 내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되지 날마다 쫓기는 듯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그냥 하루 행복하게 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세임 얻고 행복하게 살고 또 그 다음날 하루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더 우리의 인생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함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이거 있어야지만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 그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왜 내 인생에 행복이 되어야 되고 왜 행복인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고자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도 주시고 또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만족감과 형통함을 누리시고 하루하루 정말로 빠르게 지나간 이 시대 가운데서 벌써 11월이잖아요.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작년이 똑같고 재작년이 똑같고 기뻐하는 일도 똑같고 괴로운 일도 똑같고 계속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세임 먹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적용점을 좀 찾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